할렐루야.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지 않는 떡의 비밀, 신비한 떡이죠. 레위기서 24장 8절 9절 봉독합니다.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.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.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. 아멘. 말씀 나눕니다. 할렐루야.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굳지 않는 떡의 비밀, 떡상 네 번째인데, 빵이 굳지 않는다? 신비한 일이죠. 거기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빵들은 제과점에서 구워서 나온과 동시에 금방 굳어버리죠. 딱딱해집니다. 아무리 좋은 빵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보통 때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바삐 어디 갈 때는 두위에다가 빵 하나를 잼 좀 곁들여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제과점에서 사다 놓은 빵이라 할지라도 굳어서 퍽퍽해요. 맛이 없죠. 바로 사온 빵하고 전혀 차이가 있죠. 근데 이제 내중에 해보니까 그 빵을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 정도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으니까 말랑말랑하니 아주 맛있는 것을 내중에서 알게 되어졌습니다. 그대로 한 30초 정도 꼭 데워서 먹습니다. 성전에 올려진 빵 있잖아요. 밀가루로 만든 빵이죠. 그런데 이 빵의 신비한 것은 그 매주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거든요. 새빵을 구워서 진설하고 그걸 수거해서 제사장들이 일주일 만에 이제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. 오늘 올려드리는 말씀 24장 레위기서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12떡인데 뭐 배불리 먹겠어요?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. 근데 9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 하는 정도의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었겠죠. 배를 맛을 해서 먹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라 하나님의 몸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아마 삼가 조심해서 이 떡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을 줄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요, 진설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 빵은 처음 구워낸 것 같이 뭐 비닐 포장도 한 것 아니잖아요. 이렇게 제가 사진에 올려진 대로 그냥 떡상 위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. 그럼 마르고 굳고 그래서 맛이 얼마나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신비한 빵은 굳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처음 구운 것 같이 제사장들이 먹을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탈무드에 보면은 그 탈무드 BT라는 권이 있어요. 책이 있어요. BT라는 책에 또 야마 MAMA YAMA 38장 A 구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기록된 구체적인 기록을 얘기합니다. 다시 한번 BT라는 책에 YAMA
야마죠. 야마장의 38장 A 구절에 나온 실제적인 기록입니다. 이 성전 이 빵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굳지 일주일 후에 먹어도 바로 구워낸 것 같이 굳지 않았는데 그 비법은 그 당시에 성전 이 빵만 전문으로 만드는 가르모라는 제빵사가 있었답니다. 이 제빵사가 만든 이 제빵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리는 빵만을 만드는 거룩한 제빵사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서 올린 빵만 굳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말랑말랑하니 그런 빵을 만들어냈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모가 이 기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. 너는 이 빵을 만들 때 이렇게라고 그냥 레시피를 제시한 거죠. 하나님께서. 알겠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. 여보 혹은 아버지, 우리도 그렇게 그런 레시피를 써서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되겠어요? 얼마나 맛있겠어요? 바로 구워낸 빵처럼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굳지 않는다면은 가르모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. 그게 뭔 소리냐? 그게 무슨 소리냐? 하나님의 떡상 위에 유일하게 만들어서 올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레시피를 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독한 일이다. 그 얘기는 우리 쉽게 말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이죠. 이 레시피는 하나님을 위한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취하라는 건 결코 아니다. 야단을 치니까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포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. 더 이분이 대단한 것은요. 그 예루살렘 우리 솔로몬 성전도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. 무너졌어요. 그러니 더 이상 떡을 만들어서 진설할 수가 없잖아요. 성전이 없으니까. 그리고 유급직원이었던 이 사람이 임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어떻게 받아요? 놀고 있는 거야. 가족들 얼마나 궁핍해. 근데 당시 많은 제가 만든 회사에서 가르모를 설득합니다. 당신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? 네, 어렵습니다.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제빵 그 기술을 우리 회사에서 전수하면은 그대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. 돈이면 돈, 어떤 일정한 직급이면 직급 다 줄 테니까 그 기술만 전수해달라. 끄떡도 안 했어요. 가족들이 아우성이죠.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. 하나님의 빵을 만들고 이 기술을 주신 건데 그 빵을 사람을 해서 만들라고는 그 기술을 거기 넘겨줘?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. 아마 오늘날 빵을 구워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굳지 않고 그 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오늘날에 있다면요.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예요. 그러니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가르모니까 그 기술 좀 전수해달라고. 원하는 거 다 주겠다. 가르모는 단호히 거부했다고 해요. 가족들은 정말 원망스럽죠. 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. 그런데 이 소문이 제사장들 귀에 들어갔어요.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입니까?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?
그래가지고 제사장들 회의에서 이건 잔 보존을 해야 된다. 우리는 말하면은 그 인간 문화재죠, 인간 문화재. 그래서 보통 때 그동안에 임금 체불된 거 다 다시 주고 보통 때 임금보다 더 배나 더 주자고 결의해서 그때부터 이 가르모가 성전으로부터 배나 많은 임금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. 탈무드에.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? 공과사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가르모에 대한 기록이죠. 대단한 사람이에요.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. 신앙도 이렇게 지조인 것 같아요. 네. 이 가르모가 하나님을 위한 기술은 하나님께라는 공과사를 분명히 한 이것도 지조이죠. 하나님 된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. 신앙도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. 마치 서문학교의 폴리갑 교부처럼 당신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원하는 벼슬, 원하는 돈 다 주겠다. 폴리갑은 너 그럼 당신 죽는다. 나를 죽여라. 나는 내 목숨이 다해도 예수 부인할 수 없다. 우리나라 저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해라. 지금도 저들은 신사참배하고 있죠. 주기철 목사님 그건 우상숭배다. 주기철 목사가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이니까 영향력이 컸거든요. 너 그럼 당신 그럼 죽는다. 여기에 대해서 포기해라. 그럴 수 없다. 난 차라리 내 영적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의 나라 가겠다. 결국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.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은 다 그래요.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성경의 말씀을 하셨죠.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.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.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.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, 예수님을 위하여,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. 오늘 모든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항상 우리가 공과사를 분명히 하고 영적으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이 지조를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. 할렐루야.